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이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기. 우리 9월에 8월에 이어서 말씀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달 또 시작했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또 자연도 새롭게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옷도 바뀌는데 이런 믿음의 옷도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고 또 늘 똑같은 하루이고 또 수요일이고 또 9월이지만 금년은 또 새롭게 특별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의미에서 특별한 새로운 영적 체험이 있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많은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의 행전을 쓰고 계세요. 매번 매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션 캠을 통해서 우리 갔던 모든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깨닫고 또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가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또 특별하게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작은 강대상이 지지난주에 이제 옮기다가 부셔졌어요. 여기 크리스탈이어서 깨졌는데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순모임을 드리세요. 매주.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하다가 감동이 와서 하나 헌금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하셔서 새 강대상을 해주셨어요. 우리 헌금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아마 본인들은 절대 말하지 원치 않으셨을 텐데 그냥 말하고 싶은 요지는 목양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목양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많은 또 주변에 시선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더 잘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복음이면서 자유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만 십자가 사건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묶임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모든 끈으로부터 아주 해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해방의 선언.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촘촘한 신학 대전이에요. 또 이것의 확장판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저희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강해를 할 거예요. 좀 영적 훈련을 하고 또 믿음의 말씀이 세워진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봐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좀 자라야 신학이 세워져야 견고해져요. 몇 년 있다가 아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오늘 주제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변질되지 말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 뭐 충청도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새롭게 복음을 들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왔던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두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이 공격을 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이론, 당시엔 영지주의, 이성과 논리의 종교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논리적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이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성으로 압박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막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생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교가 들어와 가지고서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 사상을 강조해서 또 이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초신자가 새로 왔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도 막 혼돈하게 해가지고서 이 초신자가 교회를 나간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리더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이 정립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라. 아마 이단이 안 들어왔으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고통은, 어려움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시련을 통해서 처음 경험해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혼돈스러울 때, 그때 고난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길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쌓여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구약시대 유대교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식의 저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식의 저주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전문성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가들에게 이 지식의 저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새롭게 바꿔야 되고, 새롭게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의 또 아이디어와 변화의 모습들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안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직도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많죠. 전에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이제 노래를 가르치려고 가수를 가르칠 때 제일 힘든 친구들은 자기 폼이 이미 갖춰진 그 친구들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노래 스타일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차라리 전혀 못 부르는 아이를 새로 키우는 게 낫지, 이미 자기 틀이 고정돼 있고 자기 습관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뜯어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순복음 스타일이 좋고, 또 정통 교단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정통 스타일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틀, 본질은 아닌데 틀을 형성해서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크시고 다양한데 내 믿음 스타일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세계를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침묵기도 좋아하는 분들은 침묵기도만 해요. 통성기도 좋아하는 분들은 통성기도만 하시고,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 방언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는 질색인 분도 있어요. 칼라가 안 맞는다고, 그리고 막 공격해, 배타적이고, 자기랑 안 맞는다고 막 공격하고. 또 이제 보면은 교회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 있어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 그분들은 또 그 스타일을 계속 고집해. 성인이 돼서도 그건 이제 대학생 때 본인이 이제 훈련받고 했던 그 틀이 있는데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새롭게 막 부어지고 있는데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할 때 어려운 거는 다 아는 본문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 알잖아요. 메시지가 뻔해요. 그런데 그 본문이 나오면 일단 마음을 딱 닫아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은혜 받는 데서 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지식의 저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의 틀,
이 스토리는 뻔해 이거야 라고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 부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어떤 자원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는 내 신앙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크게 은혜 받은 어떤 경험, 내가 과거에 크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풀어져라. 이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마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이 본당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한 200평, 그러니까 500석 정도 들어가는 본당이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이제 저더러 이제 색깔을 고르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바닥을 검은색을 칠하고 위에를 하얀색을 칠하거든요. 이제 바꿨어요. 위에를 천정이 까맣고 바닥이 하였어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해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당을 앞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새까맣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미국 트렌드는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극장식으로 해서 완전히 메시지에 초집중하게 이렇게 졸은 분들은 졸겠지만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자꾸 비본질적인 것은 한번 시도해보고 개혁해보고 한번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런 틀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당은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 틀이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키워야 우리 아이가 잘된 거다. 나는 좋은 부모다. 라는 틀과 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틀이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식과 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복음의 세계 또 시도하고 바꾸는 변화의 세계로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시작이 어리석도다.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인데 하도 답답하고 위기 상황이니까 막 굉장히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큰일 난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단의 말을 기울이느냐. 왜 복음을 버리려고 하느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의 구원은 십자가다. 십자가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와 해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다시 율법을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십자가에게 더 집중해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라.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멘. 예,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파내고 파내도 끝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보물 덩어리, 어마어마한 능력 덩어리.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 앞에 깊이 빠져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 안에 다 풀려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꼈을 뿐이에요.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정신 차리고 십자가를 똑바로 봐. 십자가 안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미 너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다 이미 끝내주신,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왜 지금도 싸매고 고민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 여러분의 오는 문제가 사실은 다 풀려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너가 교회를 잘 나와서 너가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너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팀장을 했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아니다.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근데 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면서 자꾸 보이는 것들로 믿음을 이제 거는 거예요. 새벽기도, 주일 출석, 11조, 직분, 팀장, 총무.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붙잡으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행위에, 왜 열매에, 왜 직분에, 왜 율법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왜 그런 데 신경 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목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에 신경이 쓰일 때를 체크해 보면은 그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좋고 사역이 좋은 거예요. 힘들다고 하지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큼 좋냐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교회가 왜 싸우냐? 예수님께 집중 안 하면 싸우게 돼요. 교회가 왜 말이 많아지냐? 소리가 시끄러우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다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어라.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서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에서 믿음으로 행해졌는가?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제가 늘 강조했어요. 구원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너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원색적인 원초적인 그 기초 믿음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염려하느냐.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나중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게 창세기 15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에 따라 부속으로 주어진 어떤 제도라는 거죠. 근데 왜 할례를 너무 강조하느냐? 할례는 형식이에요. 할례는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식이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이제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형식인 거예요. 세례 받는 일은 중요해요. 중요하나 본질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오케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밀접하게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펼치면서. 여러분, 관계가 좋을수록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좋으면요 서로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실수해도 알아서 용서해요. 사랑하면요 용서 받겠다고 오기 전에 미리 용서를 해버려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연 질서 법이 촘촘하게 지금도 현대과학이 알아내지 못하는 놀라운 규칙과 법칙과 원리들이 다 자연 만물 속에 숨어 있지만 그 법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알 필요가 없고 쓸 필요도 없어요. 법을 들이댔다, 이거는 깨졌다는 거예요. 법을 필요로 한다, 이건 그 관계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자꾸 왜 율법 얘기를 하냐? 그건 너희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교회에서 법 얘기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어려운 교회죠. 교회는 법이 있으나 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알아서 용서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도와주는데 힘들면 막 찾아가서 알아서 막 도와줘요. 힘들게 혼자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막 찾아가서 막 울어주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자녀가 힘든데 가만 계시는 부모 봤습니까? 어떻게든 병원을 데려가든 선생님을 붙이든 어디를 보내든 어떻게든 이 자녀가 회복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게 부모죠. 그 은혜의 법이, 그 복음의 법이 이미 있는데 왜 법 얘기를 자꾸 하냐? 율법, 할례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는 파격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어마어마한 법을 선포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몇 천 년 동안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법, 이 율법에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는 구약에. 근데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할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이런 반유대적인, 반성경적인 이런 원수는 죽여야 된다. 이 바울이 공격을
그러니까 복음은 그만큼 혁신적인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굉장히 그냥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만큼 우리 안에 이 고여 있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데 내가 믿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받은 줄 아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다른 방법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세운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보다 더 큰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어요. 다 지켜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율법은 의로우라고 지키는 건데 이미 의인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죠. 거기 다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큰 법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믿음의 법, 이 복음은 복덩어리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있는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간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 모든 현실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가지치기를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왜 슬퍼하느냐?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사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풀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